여러분, 혹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힘들게 이렇게 등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상을 빨리 오를 수 있는 직선길이 있는데 길이 막혀서 우회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돌아갔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사람들은 쉽고 빠른 길을 원하지만 때로는 돌아가는 길에서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지역으로 나가기 전 먼저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는 남방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래서 미리 전술적인 대처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을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서원을 했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전력으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전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배를 당하고 병사들 가운데 일부 적군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후 전쟁할 때마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즉각 깨닫게 됩니다. 즉 인간들의 능력이나 전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저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함으로써 장차 전개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가운데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통과해야 했지만 에돔 왕이 그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땅 동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삭막한 광야를 돌아가자 그만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이 다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죄를 뉘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놋뱀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말대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은 이미 길로 말미암아 상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불뱀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낙심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낙심 대신 인내의 시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길은 왕의 대로입니다.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에돔 땅을 피해 먼 우회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돌아가라고 했으니 백성들의 마음은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discouraged라는 표현을 씁니다. 낙심했다라는 것. 또 하나의 표현은 impatient, 인내심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상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낙심이 아니라 인내가 바닥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바닥이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혼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만약 직선거리로 갔다면 약 2주간, 또 학자들은 4주면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했습니다. 그 길은 엄청난 방해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인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의 반응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는 길 가운데 인내심을 잃게 하는 에돔 같은 장벽이 있습니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 우회하게 하십니까? 자녀들의 문제 앞에 있습니까? 취업이 진연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건강의 회복이 더디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이런 생각을 혹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벽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회하는 길을 가야 한다면 더디 가더라도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서럽고 힘들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상해서 인내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서 하나님의 레슨을 배우지 못하는 인간적인 조급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에돔 같은 장애물을 허락하시고 우의 도로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갈까라는 따지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능동적이고 담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깊은 신뢰와 순종을 배우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인내를 굳게 붙들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에돔을 돌아가야 했던 사건은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돔의 장벽이라는 시련을 하나님께서 광야 마지막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전에 있었던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무리바 샘물 사건과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마지막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그 생활 가운데 이 문제의 패턴은 항상 비슷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출애굽 1세대도 그랬고 출애굽 2세대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얼마 이후에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쳐는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돌 때 인내와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훈련이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벽과 시련은 단순히 우리의 실패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는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인간적인 찌꺼기들을 벗겨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길만 걸으며 겉모습만 반짝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속까지 깨끗하고 다듬어진 주인에게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장벽 앞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며 참된 순종과 신앙으로 단단하게 세워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화려한 그릇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충성된 그릇, 거룩하고 겸손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가는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말씀을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교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과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 혹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 사람들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 이런 일상적인 작은 교만함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러한 교만함을 깨트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열등감, 증오, 질투심, 광야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끄집어서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야 겸손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왜 내 삶이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묻기보다 주님, 이 길에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면서 그럴 때의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허락하신 우애와 시련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과 약속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주제 첫 번째, 낙심 대신 인내의 시선을 배우라는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든 길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인내의 시선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강하게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실을 맺는 믿음의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불평 대신 감사의 시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잃어버린 마음, 바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멘. 여기에 백성들은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감나게 표현하면 지긋지긋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이 하찮고 지긋지긋합니까? 이렇게 표현한 뒷모습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들에게 물려 죽게 합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불뱀을 불러들이고 뱀은 우리를 물려서 몸에 독이 퍼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불뱀은 중동 지역의 많던 독사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 뱀은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데 독성이 강해서 사람이 한 번 물리면 온 몸에 독이 퍼져서 불같은 뜨거운 열이 나서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들을 어떻게 되었는지 그 현장에서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원망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그리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I'm sorry. 용서해 주십시오. 대충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서 뛰어나와서 이 노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즉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시선을 드는 것이 생명을 가져왔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당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방이었습니다. 해독제도 아니고 응급치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외우는 말씀,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높이 매단 노뱀을 쳐다본즉 즉시 살아났고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눈으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명이 보이는 시선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입니다. 스스로 바라보면 절망뿐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그러나 문제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은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들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생명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질병과 절망과 관계의 무너짐, 목적을 상실하면서 죽은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입술을 지킵시다. 광야에서 불평은 불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믿음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근거해서 시선을 들어 십자가를 매일 바라봅시다.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생명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한 주간도 우리의 시선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